오늘 묵상 용서받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조망해 보고 싶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일이 예수를 대접하는 일이며 어린아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역시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연자맷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인데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즐거움을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용서에 관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를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형제 용서와 관련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이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죄 지은 사람, 문제가 크고 많은 사람, 어쩌면 작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용서라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주제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후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8장 전체 문맥을 살펴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특별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역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7번 용서하면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 충격적인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야 할 이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면 무려 15만 년 품삯입니다. 이 정도 빚을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임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모래 한 알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동료를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협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것도 반복해서 죄를 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겐 불편하고 밉고 힘든 사람일 수 있지만 그 그녀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이 똑같은 문제로 화를 돋우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은 물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쩝니까? 예수께서는 타협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기본값으로 인지하고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지 기억하면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용서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어렵고 높고 좁고 험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우리 역시 용서라는 높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기대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의 길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 1.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욱 깨달아가게 하소서. 2.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길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좁고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